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직접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 가운데 또 하나는 심판을 직접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 나머지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저술가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책과 모든 지식을 모아도 그 값어치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못하다.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돌아오게 하는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을 수 있는 이런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은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사람의 영혼이 그토록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그토록 여러분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여러분 당신의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존재인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은 죽음을 이긴 자예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로부터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애원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서 여러분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를, 원하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여러분 잘 스펙도 좋고 좋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며 아들, 딸 낳고 가정을 이렇게 이루며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인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나오는데 주전 8세기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한 60년 정도를 애원하면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언제나 왕이 있으면 왕과 세트로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왕과 예언자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늘 등장을 하는데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왕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통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알고 싶을 때 예언자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세트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왕이 통치를 하는데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할 때는 예언자가 직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고하고 막아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고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답해주고,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직언하면서 막아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 4명의 왕이 거쳐갑니다. 맨 처음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됩니다. 52년 동안 통치를 했던 장수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아버지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부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왕으로 여러분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지런히 그리고 지혜롭게 통치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요새화시키고 전략적으로 군대를 양성합니다. 목축과 농업을 장려합니다. 상업을 부흥시킵니다. 나라를 강하게 여러분 번영하도록 만든 왕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이 스스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내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야. 내가 왕인데 뭐. 그러자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우시야가 왜야? 내가 왕인데 누가? 그리고 분향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분향하는 순간에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정치를 했지만 살만해지자 교만해집니다.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자는 격리시키거나 쫓겨납니다. 역대하 26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역대하 26장 2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능력이 주어질 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요담은 25살 때 등극해서 16년간 유다를 통치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는 정치적으로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아하스가 등장하면서 유다가 굉장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다는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맨 위쪽에 아수르가 있었고 이 아수르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남쪽으로 확장을 시켜오는데 이 아수르 그 밑에 있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남진을 막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요. 두 나라 동맹으로 힘이 부족하니까 남쪽 유다에게도 너희도 우리와 함께 힘을 합해서 아수르의 남진을 막자. 그러자 아하스가 싫다고 합니다. 싫어. 그러자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싫다고 하는 이 적을 뒤에 두면 안 되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두려워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잖아도 아수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핑계를 여러분 원하고 있었는데 남쪽 유다가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내려와서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이 아수르 때문에 거의 폐허가 되는데 그런데도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좋아하는 거야.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야. 그 나라 우상들을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세우고 경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 유다는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피폐하게 됩니다. 네 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려요. BC 722년에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물리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런 격변의 시기였어요. 오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격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격변의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위기는 사람의 사고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지금 국가의 전망이 외세에 의해서 휘청거리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왕과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 이사야가 지지를 해주고 또한 인도함이 있었기에 가능해집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예언을 했고 언젠가는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멸망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결정적으로 7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첫 번째, 사랑받는 백성이요,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절 방송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 2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받는 백성이요,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호출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이 목이 곧고 교만하고 무지해서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니까 온 천지에다가 폭로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르니까 천지에다가 폭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이 어떻다고요? 소는 그 임자를 안대요. 소는 그 주인을 안대요. 나귀는 그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안대요. 두 마리 짐승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기서 소와 나귀가 등장해요? 수많은 짐승 가운데 소와 나귀가 왜 등장해요? 소와 나귀는 다른 짐승들보다 고집이 세요. 미련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고집세고 미련한 소와 나귀 같은 이런 짐승들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주인을 알고 집을 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내 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인데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입고 살아도 은총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소와 나귀보다도 더 고집스럽고 미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당신이 이런 마음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들의 죄악이.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담을 내버리고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고집스럽게 미련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것들도 내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과 이렇게 서열도 알고 주인을 이렇게 여러분 함께 살다가 이 개를 어쨌거나 장날에 가서 팔았는데 그 주인을 잊지 못하고 도망쳐서 그 집으로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 2부 예배 때 이제 초청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오실 텐데, 여러분, 젊고 푸르는 젊은 시절에는 기계 좋게 외쳤어요. 하늘이라도 휘어잡고 내 인생 내 뜻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금줄이 여러분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창문이 어두워지고 점점 쇠약해지니까 남는 것은 외로움이 남고, 돈이 없어, 몸이 병들었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어. 그런데 그런 분들 오늘 2부 예배 때 초청해서 위로를 하는데, 돌아갈 때가 됐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길을 잃어버린 거야. 오늘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만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을 보세요.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궤도를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여러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주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변질돼 버리고 죄로 인하여 헝클어져 버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도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알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움. 그럼 왜요?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무슨 일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쭉 이렇게 열거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쭉 하시면서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없인 여긴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주었어요. 생명을 주고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미테이션으로, 무슨 옵션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이 중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을 막 마시는 거야. 이 갈증을 막 채우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송죽동 땅을 다 여러분 앞으로 등기를 해보세요. 무슨 만족이 있는지. 만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탁 여러분 놓여지면 모든 것들이 탁탁탁탁 질서 있게 딱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가치 있게 내 마음의 중심에 놓이지 못하니까 항상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야. 하나님, 당신 없어도 제 마음에 채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장난감 정도로, 옵션 정도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웅덩이를 팝니다. 계속해서 웅덩이를 파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늘 내 마음속에 있었다고요. 오늘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봉사하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무시했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었어요. 50년이. 저요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겉모습은 나를 섬기는 것 같아도 너희들은 나를 만홀히 여겨.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렸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나가면서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야.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지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도 뒤로 하고 예배도 뒤로 하고 하나님보다 일에 더 가치를 둡니다. 일을 더 가치를 둡니다. 그러면 그 일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나의 가장 큰 기쁨과 내 노후 대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지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성장하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해줄 것이 많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자녀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가 않다면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자녀 때문에 내가 낙담하고 걱정한다면 자녀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그 자녀로 인하여 모든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 자녀의 걱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결국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자녀가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차선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긴다고.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축원합니다. 어제 그제 요즘 매일 밤 다니엘 기도회로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런 강사분들을 모시는 것도 섭외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번 2부 예배 때 오시는 강사분도 그렇고 다음 주에 오시는 강사분도 그렇고 섭외하는데 1년 전에 다 뭐 예약이 됐는데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시는 강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저런 강사분들을 찾아내서 저렇게 세우시는지 강사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른데 여러분 밤에 나오세요. 다니엘 기도회 나오세요. 어제 그제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애를 낳고 보니까 얘가 참 우량아대에 나갈 만큼 아주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8개월 정도 되다가 여러분 소아마비에 걸린 거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강했던지 목만 이렇게 의식만 남고 나머지는 식물인간처럼 움직이지를 못해. 발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고 이렇게 걷지를 못해. 평생 동안.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그러면 평생의 눈물로 살지 않아요. 왜?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아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날이 너무너무 불보듯 뻔하니까 죽어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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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그렇게 언어 폭력하고 학대하고 그런 가운데 자살을 시도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살을 시도. 왜? 나는 사람도 아닌 거야. 나를 낳은 부모마저도 나에게 죽어줬으면 좋겠어. 네가 없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이 완전히 가슴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 6번째 자살을 시도하는데 동맥을 끊으려고 칼을 딱 대려는 순간에 음성이 들리는 거야. 돌이키고 돌이켜라. 왜 죽고자 하느냐? 한 줄기 빛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멈춰요. 자살을 멈췄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달라진 건 없어. 여전히 현실은 부모가 그렇게 학대하고 언어 폭력하고 나 같은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평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비관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십억을 잃었어.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살한 그 영혼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너 많은 돈 잃어서 낙심했지? 그런데 말이야, 너에게 있어서 나 하나님은 그 돈보다도 못한 존재냐? 응? 여러분,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해요? 하나님이 그보다 못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루한 인생을 잡아서도, 보잘것없는 인생을 잡아서도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자식, 그 돈, 그런 것, 내가 그보다 못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네가 나를 기만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을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도 때가 되면 결혼해서 우리 곁을 떠나요.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던 사람 관계도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또 떠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고 다른 것을 여러분 더 소중하게 여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소도 나귀도 짐승도 다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건만 내 형상으로 창조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내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서 들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 봐라, 이 백성들이 내가 주인인데 나를 모른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지역의 어르신들 초청해서 축제하는 2부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저들이 왔다가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선물을 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번 또 가고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손 내밀고 이런 일들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만나도 그 사람 흔적이 남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아버지신데 나는 아직도 그분을 잘 몰라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영으로 만나시고 말씀으로 만나시고 성령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